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2부 예배 잘 나오셨는데요. 또 옆분들, 뒤에 분 인사 좀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5번째 주제에 대해서 목적을 이끄는 삶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 여러분들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연도 아니고 뭐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똑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우리는 쉽게 목적이 있다라고 표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뜻 가운데 목적 가운데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걸작품이에요. 세계 최고의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자신에 대해서요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옆분들 하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지난번에도 인사했어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멘. 안 보이나 봐요. 제가 또 당신이라고 또 그러지 마시고 뭐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예수님처럼 보여요.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시켰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보았는데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처음 주제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쁨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기쁜 마음을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미소 짓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다,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보다. 그런데 보면 예배라는 게 한자 성어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예배하다가 맞대요. 그 안에 드린다라고 하는 예까지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쉽게 예배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는 예배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나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를 깨닫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예배의 자세를 보면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돼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배 드렸는데 내가 기분 나빠. 오늘 어떤 사람 옆에 앉았는데 계속 기침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배 방해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되겠죠. 저는 오늘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실패하지 않고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표현을 하느냐?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의 표현도 예배로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교제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부로도 만나고 또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어요. 속회에서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든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만남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그만 그룹은 가족이겠죠. 자녀와 부모, 또한 부부, 이 모든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베푸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배웠잖아요. 반복해서 뭐합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MBTI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했는데 보면 요즘 MBTI가 다시 유행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성격 유형을 다 파악하잖아요. 저 사람 T야, 저 사람 F야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MBTI를 만든 사람이 뭐냐면 미국 사람이죠. 마이어스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어스 브릭스라고 하는 타입 인디게이터라는 것이 약자로 MBTI입니다. 이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수십 년간 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가지 정도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 이런 분석들을 다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각자의 성향들이 있더라. 이 모습은 뭐냐면 서로 간의 틀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좀 인정하자.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성격 유형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의 다름이 있구나. 이 사람은 또 이런 유형의 다름이 있구나. 뭐 옛날에 얘기하면 A형, 소심하다. B형, 뭐라고 얘기해요? 별로 좋지 않게 표현하죠. 제가 B형이에요. 아셨죠? B형은 뒤끝이 있대요. 저는 없어요. 할렐루야? 안 믿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뭐냐면 서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저 사람 T야, 나는 F야. 그것 때문에 서로 저 사람 직관적으로 보고 저 사람 감정적으로 봐. 그렇게 볼 필요 없이 저 사람 저런 성격 유형이 있었구나. 내 아내는 이런 성격 유형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보완하셔야죠. 서로 도와가야지.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런 일만 해. 저 사람 이런 일만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고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나는 또 주방에서 아니면 내가 청소로 주 앞에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굴 닮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로 하죠. 헌금 시간도 있고 이 시간 또 마지막에 축도도 있어요. 이 모습의 예배의 사이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주일 예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모습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요. 이렇게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품으세요. 네 번째 목적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보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님께서는 섬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받는 것을 좋아해요.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는 자가 성경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음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주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잘 섬겨서 의인처럼 축복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찬양대에 감사해요. 찬양을 잘하시잖아요. 잘하시죠? 에이, 잘 크게 아멘이 없어요. 잘하시죠? 여러분들 선거대원이 많아서 그럴까요? 노래 잘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럴까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세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세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지금은 고인이시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잘못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가서만 잘 살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카나 목사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서 주님 믿는 자답게 올바로 살아야 천국 백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강론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천국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살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오늘 마지막 5번째 주제, 오늘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을 마음에 담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것을 오늘 보면서 오늘 목적은 그거예요. 전도죠. 영혼 구원.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새기셔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결단 찬양이 예수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갈 때 이번 2024년도에는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렇게 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김기동 목사님이 되셨나요? 고구마 전도왕을 모셔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고구마 전도는 뭐예요? 찔러보는 거 아닙니까? 찌를 때 어떻게 해요? 잘 들어가면 잘 익은 고구마. 이것은 내가 복음 전하면 쉽게 받아들일 사람. 어떤 사람은 찔러도 안 들어갈 사람. 이 사람은 복음 안 받을 사람. 이 사람은 또 어설프게 들어가. 그러면 어설프게 복음 받아들일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잘 익은 고구마만 찔러서 전도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 익은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익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그래도 그 사람이 거부했어도 그러셔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024년도에는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가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우연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위대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5번째 주제 깨달아야 될 사명은 뭐냐? 무의식 중에서라도요, 우리는 영혼 구원하자.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자. 꼭 외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전쟁기념관에 쉰들러 기념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화에 다 나와요. 이 사람 체코의 사업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수만 600만 명 이상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되어 갔죠. 근데 이 신들러는 사람이 자신이 번 돈으로 11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자신이 그냥 공장 만들어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신들러 때문에 살아난 1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던 금리빨들을 다 빼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신들러에게 선물하는 장면이 마지막 영화에 나와요. 그 반지에다가 이런 글을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한 자는 세상을 구한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 구원한 게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기대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 꿈을 갖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명,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내가 적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말씀 배워서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들러가요, 그것을 선물로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저 차 한 대를 팔았으면 5명. 내 옷에 있는 이 장신구 하나 팔았으면 2명이라도. 그러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물질, 시간을 조금만 내놓더라도요, 내게 있는 재능을 조금만 내어놓더라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내게 있는 것 하나도 내어놓지 않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목적 이끄는 삶을 쓰신 리고레 목사님의 아버지도 50년간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대들백교회도 2-3번 가봤는데 이 목회하는 사명이 정말 대단하게 잘하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 아버님께서, 리고레 목사님 아버님께서 임종 앞두고 나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하더래요.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명의 사람의 모습도 더 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했대요. 1시간 정도 100여 번 반복하시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리고레 목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명의 영혼을 더 구하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소천하셨대요. 이 말을 들은 리고레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크게 변화가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때, 숨을 거둘 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또 우리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 와 있어?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시간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리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는 두고 온 것들, 점심 먹을 것들, 이런 것들만 집중하면요 예배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복음 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오셨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영혼 구원, 여러분들 그 사명으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로 오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의 사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사명을 무엇을 두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주셨던 사역의 위임을 누구에게 주셨냐? 교회에게 주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기로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도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 민족 가운데 엄격히 말하면 20%는 예수를 믿지만 80%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10명 중 8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일생을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땅에서는 1년 동안 6천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불신자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김영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니까 농사를 짓죠. 한 번은 500마리의 닭과 200마리의 앙고라 토끼를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느 날 이 농장에 불이 났어요. 그 500마리의 닭과 앙고라들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불을 꺼도 안 꺼져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 마련한 건데 불타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교회로 올라가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더래요. 교회가 가나안 농군학교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앙고라 토끼와 닭이 타 죽는 걸 보고 지옥불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성령의 불이 여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거기 참석한 기도회에 왔던 가나안 농군학교의 깡패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범사와 판사가 되기 위해서 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이 예수를 믿고 김용기 장로님의 사위가 돼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끌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옥불을 바라보며 죽을 영혼 구원하자.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복음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복음전할 겁니까? 전도는 천국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대답이 쉬운가요? 천국에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다 예수 믿고 오는 이들인데 전도는 어디에 필요해요? 오늘 이 땅에서,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 또 어떤 역할이냐? 우리가 사명은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목.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를 왜 드렸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단절된 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를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의 흠없는 것을 끌어다가 회막문에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죄를 안수하는 거죠. 그 일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불살라 다 태워버려요. 화제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죄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는 자의 삶. 그것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의 완수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내비게이터의 모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내비게이터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들을 알게, 그들에게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명령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우리는 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명, 지상 명령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 우리 가족들이 다 병에 걸렸어. 아니요,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이 다 코로나가 걸렸는데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 나만 치료받고 저 사람들 다 아프게 해야지 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내가 발견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복된 거죠. 복음도 그런 것 아닐까요? 나만 알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죄로밖에 죽을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야. 우리들이 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영생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영생의 구원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삶 사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G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부부가요, 결혼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양도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당신 부부가 몇 명이나 만난다고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어. 비웃더래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GCC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나라도요 GCC의 영향력이 커요. 김준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있어요. 고인이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나 고인이 되신 하영재 목사님이나 홍정일 목사님이나 수많은 이 땅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CCC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복음 전하는 거니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는 중학교 여기 왜 있어요?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누구나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마무리 짓잖아요. 2024년도에 반드시 주님 내가 한 영혼씩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동안 배운 목적 이끄는 삶, 그 삶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그 삶대로 승리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여러분 되셔서 2024년도가 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